우리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 17장 해볼게요. 자, 여기는 무슨 일이냐면, 어저께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빌립보에 갔었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또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쟁이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줬었는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귀신아, 나가라! 이래버리는 바람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 주인이,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이 바울하고 신라를 고소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한다? 확대된 걸 축소해서 본다 그랬죠. 성경에 한 글자 한 줄에 있어도 이게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1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랑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몇 글자 나왔거든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 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뭐?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바울이 간수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16장의 빌립보. 자꾸 이걸 잊어버리네. 빌립보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동네로 옮겨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으로 왔어요. 사도행전 17장, 이제 그 빌립보에서 떠나서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도 나와요. 동네 이름이 데살로니가. 동네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랑 이렇게 같이 생명 관리하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 그들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던 장소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맨날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1주, 2주, 3주, 3번이나 안식일날 갔었나 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하고 무슨 소리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다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걸 오늘말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이 얘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은 기존 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들이잖아요. 시기하여 저자 길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사람 이름이에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 지금 또 나쁜 짓을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바울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길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할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거기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함에 이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여기도 왔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바울 일당을 맞아들였도다. 바울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 무리와 읍장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시기 질투에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이랑 이 사람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는데 이제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풀려났어요. 자, 그래 가지고 밤에 형제들이 이거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으면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또 베레아에 가서 바울 그들은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전도하려고 강의하려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베레아 동네 이름이죠. 이리로 옮겨갔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아, 이게 정말 그런가? 바울의 말이 진짜 맞나?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가? 헬라 그러면 그냥 이방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헬라의 다른 안 믿는 이방 족속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아까 그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 바울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가서 또 전하네? 이거를 알고 이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죠. 실라, 디모데. 바울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 동네 이름이에요. 아덴까지 이르러서 자,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아덴까지 데리고 갔어요.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아덴으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아까 그 베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갔다고요? 아덴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또 아덴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왔어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덴은 로마랑 알렉산드리아랑 함께 아덴 이렇게 세 개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덴이라고 하는 데가 세계 문명 발상지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대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는 굉장히 문명도 발달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문명 발상지였대요. 아덴이.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에피크로스 학파랑 이 스토아 학파들, 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맨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문명의 발상지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철학자라고 하면 그래도 정신, 생각 이게 좀 차원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로 친대요. 에피쿠로스는 사후세계는 안 믿어요. 그 우리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죠. 철학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파는 금욕적으로 생활을 하고 범신론적이긴 한데 사후 심판이나 내세는 또 안 믿어요. 스토아파가. 그러면서 사물의 영원성은 또 믿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아무튼 자 여러분 저희 잠깐 봐봐요.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궤변, 변론을 하면서 토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냐 없냐, 죽고 나면 인생이 있냐 없냐, 살았을 때 쾌락을 누리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논쟁을 해요. 지금 여기 어디다? 아덴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이 문명 발산지 도시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 실라랑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 그 성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여서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또 토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자, 바울이 장터에서는 길거리에서는 또 누굴 만나요? 길거리 만난 사람 많이 있겠죠. 그들과도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 가서 회당에 가서도 유대인 만나면 또 성경 강의하고 길거리 장터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만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저 바울 말쟁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지?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부활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도 계속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를 계속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계속 전하고, 이러다 누굴 만났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랑 만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랑 그 스토아 그들도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또 바울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있는데, 자,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면서 이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뭔가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재판이나 토론을 했던 그냥 법정이랍니다.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재판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그거를 아레오바고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그 논쟁하는 장소로 가면서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야, 바울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바울이 지금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데 그 무슨 말인지 좀 제대로 들어보게 너 좀 다시 좀 가르쳐 줘봐라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그네 된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당시 그래도 먹고 살만 했던 거죠. 문명 발상지예요. 철학, 생각의 차원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맨날 모여갖고 뭐 했냐면 가장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자,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논쟁하는 그 한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참으로 종교심이 많도다. 나 바울이 아덴 여기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 그런 것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나 바울이 오늘날 너희에게로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게 뭐 별별 것들을 다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너네들은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여러 가지 우상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니네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24절.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인생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왔으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느니라.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시인 중에 시인이 하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데 너네들이 모르고 너네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고 너네 시인들이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너네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너네들 아덴 사람들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지 말아라.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돌,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바울 설교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하사 하나님이 이제 누구나 다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제일 잘 봐봐요. 우리 지금 뭘 봐야 돼요? 바울이 아된 사람들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창조돼서 오늘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바울 인간이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울 육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뭐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시대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혀끝,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 근데 그 사람들, 아된 사람들 귀에 하나님 명령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 회개하라고 했다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가 중요한 얘기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여러분 이 정하신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나사렛 예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또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덴에 듣는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미쳤다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도 하고 또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하는 이 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바울 설교를 다시 들어보겠다 하고. 자, 여러분 이걸 알으세요? 지금 잘 알으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에휴 미쳤어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제각각이에요. 떠남에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하여 따라와서 믿으니 자, 그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아까 그 법정 그 논쟁하는 장소 아레오바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디오누시오도 바울을 따라와서 믿었어요.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바울을 따라와서 믿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따라와서 믿더라.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18장으로 갑니다.
18장.